10장 1절에서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여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사람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구약은 또 이제 성경이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구약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면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의 말씀입니다. 그 신약은 오신 예수님, 또 앞으로 오실 예수님. 신구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가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보면은 1절에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세 번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이신 이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말씀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3절에 보세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바 지은 바 되었으니 예수님의 말씀으로 만물이 다 지은 바 되었고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능력의 말씀이에요. 힘이 있단 말이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예수님.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예수님.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말씀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딱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예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나요? 그러지 않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구약의 1장은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한 걸 말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새 창조하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만들고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라 어제도 우리를 새롭게 하셨고 말씀으로 오늘도 새롭게 하시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뭘 통해서 만들어 가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 속에 큐티가 없고 말씀이 귓가에 들리지 않으면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귓가에 계속 들려서 내가 새롭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내 귓가에 들리기 시작하면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상황은 슬프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말씀 앞에 순종해서 기뻐하면 하나님이 상황도 바꿔주시고 내 마음도 바꿔주시고 모든 것을 바꿔주시는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육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새 창조의 역사를 받아나가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변화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말씀의 집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말씀이 국가에 들려야 돼요. 그 예수님이 내 심령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도록 저희같이 말씀이신 예수님과 내가 공동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보세요. 4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을 사람들의 그 안에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 이 생명은 뭐에 반대예요? 사망, 죽음의 반대.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생명,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죽은 사람들, 사망이에요. 그들이 돈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이 땅 가운데 권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어때요? 죽은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일상적인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도 생명이 있는데 우리의 생명하고 다른 게 뭐냐면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영생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네. 생명은 있잖아요. 죽은 것과 반대되어지니까 생명이 있을 활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손흥민 봤잖아요. 막 뛰어다니잖아요. 아세요 손흥민? 토트넘은 이번에 그냥 몇십 미터를 그냥 뛰어다니잖아요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손흥민 힘이 있고 활기가 있고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때 쓰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매일같이 만나면 내 생명이 어떻게 해요? 손흥민 같으니까요.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다 이 모세가 84세부터 일을 시작했잖아요. 장로님이 지금 청춘이에요. 80도 안 되시는 분이 왜 그러셔요? 예? 여러분들 권사님들 은퇴한 생각 하지 마세요. 80세부터 여러분들이 일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매일같이 예수님을 만나야 그런 생명이 나한테 있지. 그러지 않으면 육신으로 살아가면 늙게 되는 거죠. 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 있는데 예수님이 생명으로 오셨는데 4절에 보세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고 그래요. 또 이 빛은 무슨 빛입니까? 구원의 빛입니다. 이 빛은 또 무슨 빛입니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빛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쫙 비치면 어떻게 해요? 어둠이 떠나가요. 여기 5절 보세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한국말로는 그렇게 했지만 원어에 보면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 안에 어두운 것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거짓된 것들이 있어요. 악함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뭐래요? 다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사울에게 예수님이 뭘로 임합니까? 대낮에 큰 빛으로 임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잖아요 사울이.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하는 그 잘못된 열심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빛이니까 이 어둠이 떠나가고 뭐예요? 빛으로 인도해 가잖아요. 그래서 이 사울에게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바울로 바꾼 다음에 이방인 선교사로 예수님이 확 바뀌어버리잖아요. 바꾸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매일 매순간 만나야 돼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가 매일 만나야 되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가 매일 만나서 내 인생이 그 사람은 후퇴하지만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되고 내 믿음도 새로워져야 되고 내 영성도 새로워지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빛이 내 가운데 임해서 나의 연약함과 어둠과 더러움들을 다 몰아내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빛의 길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에 보세요. 빛이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고 있다고 해요. 그렇게 쓰여 있죠. 그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내가 예수님이 한번 딱 빛을 비추고 후레쉬 하나 딱 비추고 또 다른 데 비추고 그러나요? 그렇지 않아요. 날마다 우리 가운데 비추시기를 원해요. 근데 이 빛이 넝크리스찬들한테도 다 비치는데 이 불신자들에게는 그 빛을 쫙 가리는 게 있어요. 누구입니까? 사단의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그 빛을 다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과 가까이 가려고 그러고 그 빛을 사모해서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이 사단이 어떻게 해요? 방해를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가 안 된다. 그럴 때 더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께 더 나가야 돼요. 내가 뭘 하려고 그러면 주의자매요. 내가 뭘 큐티를 하려고 하면 그때 뭔가 나타나잖아요. 이게 다 사단의 공작이거든요. 근데 그때 그걸 어떻게 해요? 뚫어버려요. 예수님 빛 가운데로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말씀으로 오셨고 생명으로 오셨고 그리고 빛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귀하신 분이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딱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너희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환영해라. 이게 주제입니다.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자기 땅에 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땅 유대 땅을 말해요. 자기 백성은 유대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영접하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는 자, 예수님을 환영하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뭘 말하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권세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내 마음 가운데 계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들려주는 성경 큐티 말씀 설교를 통해서 귓가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 오늘도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그 큰 힘찬 에너지와 힘을 받아서 예수님 빛 가운데 나가서 나의 모든 어둠의 생각들, 교회의 어둠의 생각들을 다 빛으로 드러내서 치유받고 회복받고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우리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너무 은혜가 되잖아요. 너무 은혜가 되잖아요. 저도 예수님에 대해서 오래 와서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모든 성경이 이렇게 예수님에 관한 거구나. 내가 공부를 많이 했지만 지식으로 준비한 그 옛날의 설교나 노트를 보면 너무 예수님에 대해 몰랐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은 이제 정말 내가 좀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는구나. 예수님과 정말 내가 동행하기를 원하는가.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구나. 광야를 가든 푸른 초장을 가든 아골골짜기를 가든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과 동행하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행위가 바뀌고 비전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2020년 동안 20년에 5가지를 저에게 말씀했어요. 이건 몇 달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제가 받아 적었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배를 잘 드려라. 예배 시간에 졸고 잠자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를 잘 드리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멀기 때문에 새벽 기도 다 못 오지만 금요 가능하면 오시고 주일날 예배 잘 들으시고 매일마다 이렇게 큐티 말씀 저는 그 말씀을 바꿔서 가정에서도 예배를 잘 드려라. 두 번째 뭐냐면 지금 제가 여러분 이렇게 큐티 말씀이었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또는 큐티를 통해서, 통독을 통해서 기도하는 시간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 믿음의 분량에 따라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라. 예.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성령 충만한 능력도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말씀과 기도, 이 통독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꼭 주님 앞에 시간을 보내라. 30분에서 1시간 정도. 세 번째는 뭐냐면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해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건가? 예수님이라는 삶 속에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너희들이 살면서 그걸 좀 기록해 가면서 스몰 그룹에서 그 삶들을 나누어 봐라.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겠느냐. 네 번째는 우리 교회만의 아주 독특한 요한계시록 공부를 내년부터는 아주 철저하게 할 겁니다. 교재가 거의 다 완성됐습니다. 주일날 요한계시록 성경 강의를 아주 구체적으로 하지만 여러분들이 제자 공부로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책을 거의 만들었어요. 내년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요한계시록 공부를 하면서 이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고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무엇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가 배우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요한계시록 공부를 철저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뭡니까? 전도입니다. 전도. 주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성도의 의무인 것입니다. 교회를 세운 목적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우리는 매달 마지막 주일을 아예 전도 주일로 못 받고 한 달 동안 내내 기도하고 이렇게 편지도 쓰고 카톡도 보내고 사랑도 하면서 우리가 열심으로 좀 전도해서 100명을 한번 넘어보자.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땅 밟고 기도했던 저 우승 아파트, 무지개 아파트 3,500세대가 들어오는데 주님 저 땅은 우리 겁니다. 우리가 옛날 저기 다 그 재건축하기 전에 침을 다 발라놨잖아요. 땅 다 밟아놨잖아요, 여러분.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 5가지 주제를 놓고서 제가 여러분들과 또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돼? 강의들을 쭉 해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에는 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큐티와 기도, 통독 이걸 통해서 1시간 동안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교회라고 그랬죠. 그리고 세상을 보여줬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전도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우리 교회 생활에 아주 중심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과 우리가 친밀히 교제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지향 권사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새해를 맞이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를 그만하십시오라고 할 때까지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좀 주시고요. 성령님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가